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을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전이 된 책입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인간상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시골에서 늘 맨발로 농사를 짓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도시로 이주해 갔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루하루 노동을 하며 먹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날따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양말 한 컬레를 사서 신고 또 내친 김에 생전 처음으로 구두를 사서 신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술을 사서 마셨습니다.
잔뜩 취해서 집으로 오다가 취기에 그만 길 한복판에서 벌렁 누웠습니다. 이때 마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마부가 소리를 칩니다. 뭐 하는 짓이냐? 비키지 못해? 이때 술에 잔뜩 취한 농부가 간신히 눈을 떠서 쳐다보자 마부가 다시 소리칩니다. 비키지 않으면 이 마차 바퀴로 내 발을 뭉개버릴 거다. 그러자 이 농부가 술에 잔뜩 취해서 하는 말이 지나가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오. 이 발은 내 발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늘 맨발로만 살던 이 농부가 생전 안 신던 양말을 신고 또 처음으로 구두를 신어서 그런지 자기 발이 자기 발 같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키노시 아우토스, 너 자신을 알라. 돌이켜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의 근본을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는 게 없습니다. 뭔가 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속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벌어서 부유해졌다고 해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뭔고 하니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가만히 보세요. 사소한 일, 하찮은 일, 우리는 그러한 일에 너무 마음을 쓰며 삽니다. 여기에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문제의 근본이 나에게 있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합니다. 대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변명을 합니까? 하나는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명하고 싶은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본문 바로 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구하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변명을 합니다.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작인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건강한 삶을 살려면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자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교만한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아상입니다. 둘 다 안 좋은 것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하나의 병적 증세입니다. 교만한 자아상 배후에는 우월감이 도사리고 있고, 자학하는 자아상 배후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제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거라.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모세는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교만 못지않게 이 열등감도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열등감엔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을 하십니까?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만 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 위에서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이니라. 그렇다면 더 이상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으리까?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 말하리까? 본문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래 살면서 애굽 우상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확고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점점점 더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니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애굽 신을 섬기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습관이 들면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오랫동안 절에 다니던 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집사까지 됐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문 앞에 나오더니만 목사님 오십니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게 어떡합니까? 저도 엉겹결에 안녕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 살면서 애굽 문화와 애굽 우상 숭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졌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to be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세 가지의 시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홀로 계십니다. 그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곧 야훼입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그러나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는 이 말씀을 믿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어진 사명 변명하지 않고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부르십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쟁기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모세처럼 저희들은 새로운 소명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주셨던 말씀처럼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변명했던 우리 자신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말씀 속에 저희들이 간절한 상함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 전체가 당회와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된 섬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